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9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99편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때 이 찬송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왕에게 그 왕위를 씌워주고 그리고 왕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대관식인데, 이러한 부분을 매 주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말씀과 이 부분을 찬송으로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99편의 특징은 그 연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거룩하십니다, 5절에도 보면은 그는 거룩하시다,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붙이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룩은 좀 구분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고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노력하고 닮는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심이라든지 창조하심, 이러한 다스리심, 이건 하나님의 고유적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하심, 온유하심,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닮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 거룩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만민이 그 앞에서 떨 것이다. 그 왜 떱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와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떨고 있습니까? 에이, 아니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옛날에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신앙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1번입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1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떤다, 이거는 옛날에 어르신들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나 그렇지,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냥 가슴에 넣어주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막 후벼 파니까 어느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구나. 그런데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10,000,000명이에요. 10,000,000명. 그러면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 됐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들에게 한번 냉철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것들 상식에 벗어납니다. 아니, 그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떠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게 더 많죠. 인정하는 것보다는 부정하는 게 더 많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5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은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높여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나와 이 내 일과 별로 관계가 없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 갖다 주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시골 동네에서 돼지를 잡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괜히 기분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사는데 저기 멀리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교회에서 돼지도 잡고 동네에서 돼지 잡고 그렇게 잔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잘 받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고 속이지 않고 살고 약속 잘 지키며 살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열매가 잘 맺혀지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높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고 내 자녀가 먹고 내 가정이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뭐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농사 져놨더니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래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착한 행실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내가 먹고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 이걸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로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성경 외우고 찬송 부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속이지 않는 것, 약속 잘 지키는 것, 부지런한 것, 정직한 것,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들이에요. 자, 다음에 5절로 한번 또 가보세요.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저를 보시죠.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는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 우리가 예쁘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뭐 그러려면 우리 분칠하고 뭐 이렇게 다 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음만이 아니라 가서 아유 권사님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손수건 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카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 아니겠어요? 바로 경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나님 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경배하라니까요. 경배 예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게 주일 예배예요. 새벽은요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예요. 예? 수요 기도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 평상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되시길 바라요. 6절에서 9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에서 9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여러분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세 명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하네요. 구약의 인물이 세 명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윗은 빠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빠졌을까요? 여기서 모세, 아론, 사무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이걸 바꾸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을 뭐라고 하느냐?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언 운반자야.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그대로 전해야죠. 여기에서 좋은 것만, 축복된 말씀만, 사람 비유 맞추는 소리만 골라서 여러분들 기분이나 살살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따위 종들 되지 말고, 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전달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요, 주의 종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기분이나 맞추려고 하는 게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8절 좀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요. 그러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기는 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 행한 대로는 뭐예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즉시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셨지만 뭔가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채찍질하셨으면은 그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은 부분적으로 벌을 내리셨다. 어느 때는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외면하시고, 어느 때는 2대 때릴 거 그냥 이놈하고 한 대 방바닥 툭 때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왜? 전면적으로 심판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게 은혜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피시고 인도하심에 보답하는 길, 9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세요. 높여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나와요. 삶의 예배자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